오늘 본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라는 그런 권면이지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기간에 마게도냐 지역에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아시아 선교를 원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의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쪽이에요. 그쪽을 아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서 애써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아시아 전도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럽 전도를 이끄셨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에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다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당시에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일행은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 장사 누디아,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 빌립보의 간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누디아 집에서 모이기 시작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마게도냐 지역을, 이 빌립보 마게도냐 이 지역을 제2의 로마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아주 집중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이 성행했고 여러 가지 도시적인 것들, 그런 것들 요소들이 다 잘 갖추어진 성장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치 로마 시민인 것처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시의 또 다른 큰 특징 하나는 여성들의 권위가 잘 보장된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이지요. 그때만 해도 언제입니까? 아주 옛날 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그때인데, 그때의 여자들의 그 인권이 대단히 보장되었고 신장되었고 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사회가 됐다 하는 것이죠. 당시 여성들이 사업을 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여성 사업가들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법적으로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남성보다 더 여성 사업가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사업하고 활동하고 정치하고 그러고 살아가기 참 좋은 도시가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란 두 여성의 이름이 왜 이곳에 무슨 이유로 그 두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는지 자세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전체를 이렇게 조망해보고 또 오늘 문장 전체를 깊이 묵상해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 왜 이 두 여인을 등장시켰는가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빌립보 교회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침으로 사도 바울의 걱정거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여인의 이름을 불러서 권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 언급된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여성 사업가로서 각각 자기의 길드를 조직할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길드라는 것은 상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조합을 만드는 것이죠. 동업자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상호 부조하고 협력하고 협동하고 또 돈도 이렇게 구워주고 빌리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울 때 함께 돕기도 하고 그런 조직 길드라고 하지요. 그런 조직을 가진 그런 여인 중에 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오디아도 유오디아의 길드가 있었고 또 순두계도 순두계의 길드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에 들어왔고 그들의 길드에 있었던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아마도 세력화가 되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를 대표로 따르는 사람들과 순두계를 대표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치 세상의 길드처럼 유오디아파 또는 순두계파가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는 하는 일마다 이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대로 이들의 생각과 의도에 따라서 의견이 대립되었고 분열하기를 여러 번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 두 여성 지도자 간의 불화와 갈등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그렇게 해서 폭발 직전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폭발은 안 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순간에 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성 사업가인 다주색 옷감 장사인 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여성 성도들의 영향력이 어느 교회보다도 컸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력한 두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과 다툼은 교회 전체에 혼란을 가져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의 평화를 깨트리고 교회의 안정과 그리고 교회의 순탄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방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런 팽팽한 긴장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분열의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간곡하게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순두계를 권하고 유오디아를 권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각각 그녀들의 이름을 불러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내가 권하노니 이 말을 똑같이 유오디아에게도 하고 순두계에도 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똑같이 바울 사도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유오디아에게도 권하고 순두계에게도 권하고 둘 다 똑같이 다툼이 있으면 분쟁이 있으면 양쪽이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니까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고 그런 것이지요. 그렇죠? 똑같이 권하는 거지요. 그리고 두 여인에게 권하는 그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은 이미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밝혀준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품어야 할 마음, 같은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열하지 않는 하나된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그것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서로를 바라봐 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민망하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함께 마음을 합하고 분열과 갈등을 극복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그런 여성 지도자들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함께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모두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의 마음을 품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섬기면서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서 주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오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동의 목표와 신앙 안에서 연합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어도 한 마음을 품어도 분열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이길까 말까? 그런데 우리가 분열된 마음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가 있으며 사단을 이기면서 우리가 성령의 뜻에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서로 분열하거나 싸우지 말고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이 되어서 자신들도 지키고 너희가 섬기는 또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도 지켜내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권면은 어디 유오디아와 순두계만을 향하여서
권면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실상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그런 권면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 모든 교회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 앞으로도 또 세워져야 할 그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라고 그렇게 권면했고,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 간절한 주님의 바람이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의견차도 생기고 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사역이나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함께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앞장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의 분열을 예견하신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신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의 최후 기도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되는 것. 끝없이 예수 시대도 그랬고 예수 이전 시대도 그랬고 예수 이후 시대도 그렇고 사도 시대도 그렇고 사도 이후의 시대도 그렇고 오늘 교회 시대도 성령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느 시대에나 하나 된 게 필요합니다. 사자는 집중적으로 우리를 다른 마음을 품게 하고 일치를 깨뜨리고 분열을 조장해서 분열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수단이고 꿰고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또 교인들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같은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소 복잡하기도 하고 세상이 다소 요란스럽기는 하지만 그래서 또한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각종 다른 모습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지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인형이 앉아있나 이건 사람이 앉아있나 별로 흥미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아름다움도 없을 거예요. 알록달록한 것이 다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함께 연합을 하고 조합을 하고 균형을 잡고 하모니를 이루니까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 하나의 조각인 거예요. 조각. 작은 조각. 이쁘고 믿고가 필요 없어요. 거기는 남자가 여자가 필요 없어요. 능력 있고 없고가 필요 없어요. 그게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돼서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교회일 뿐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오디아가 두각을 내면 안 돼. 여기서 순두개가 두각을 나타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다를 뿐인데 함께 모여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생활 습관이 다르고 이런저런 모든 경험들이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의견 일치를 못 보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많은 다양한 다름이 있는데 어떻게 매일마다 다 일치를 이루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러 번의 그런 위기를 맞으면서 그 순간순간을 넘기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훈련하고 또 연단하고 그렇게 되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잘 넘기셔야 됩니다. 신앙적인 것, 성경적인 것, 교리적인 것,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목숨 걸고 투쟁하고 생명 걸고 그걸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교회의 모든 갈등의 문제가 교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또 성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신학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은 작은 주도권 다툼인 거지요. 내 발언이 세냐, 네 발언이 세냐, 내 영향력이 크냐, 네 영향력이 크냐, 내 뜻대로 되냐, 네 뜻대로 되느냐, 이런 작은 주도권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화를 꼭 이루어내라. 다른 거 모르지 않다. 다툴 수밖에 없는 환경 조건이 있다는 거 다 안다. 그러므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어디서? 주 안에서.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너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단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항상 갈등이나 다툼이 없는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 바라지 마세요. 사람이 모여있고 그 온갖 종류의 사람이 모여있는데 여러분 조용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평화로운 그것은 가식일 수도 있어요. 억지로 봉합하고 있는, 억지로 그냥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만 있는 그런, 근데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얼음밥 같이 다 녹아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갈등이나 이런 부조화를 어떻게 하면서 극복해내느냐 하는 문제이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대표적인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 그들을 이게 이름을 불러서 고요히 이름을 불러서 권위 있게 이름을 불러서 요디아야 내가 너에게 권한다. 순두개야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희 너무 둘 색깔 너무 많이 내지 말고 서로 좀 색깔을 빼고 힘을 좀 빼서 서로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연합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지금도 빌립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지금도 많은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많은 희생도 하고 그런 교회인데 너희 두 사람만 조금만 더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어주면 더 큰 일들, 더 많은 일들도 해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권고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마음이 하나됨으로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까 다른 것에 많은 그런 것들과 분열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해결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이 하나 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온전히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동산에 또 특정한 이 지역에 지상교회를, 지역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며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을 수 있으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 돼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큰 기쁨과 큰 평안과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